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모든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더불어 의논을 했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의도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 메어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도 노하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모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베데돔은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앞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붙들었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그 즉시 어떻게 됐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 궤를 집사님, 이 하나님의 궤 좀 보관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오베데돔 어떻게 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다?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됐던 십자가처럼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좋게 보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저 앞에 교통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속 100km를 달려야 되는 그 도로에서 앞에 저기 교통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km로 달렸다.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교통경찰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죠? 바로 잡혀서 딱지 끊습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을 무시해도 그렇게 되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쫑나는 거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건 너무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콕 집어서 레위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이 누구인지 에스라는요, 역대상 15장 5절부터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려 그 인원이요 870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역대상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너무 극성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누가 메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하는 레위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평소에도 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저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에 꼭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옷도 여러분, 옷이 뭐 비싸고 좋은 걸 떠나서 자주 이렇게 세탁해서 입으셔야 돼요. 몸에 냄새 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마음도 성결해야 되고 몸도 성결해야 되고, 여러분 복장도 마찬가지. 막 음식물 막 흘리고 이런 옷 입고 나오면 안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아는 거예요. 중심을 보면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몸을 어떻게 했다? 성결하게 해야 했다. 다음으로 다윗이 마련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13절 보세요. 13절, 지난번에는 레위인들이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 옮겼으므로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이런 실수를 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썼다. 여러분,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옮길 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5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엇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가 끝까지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 안에 쓰레기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자꾸 놓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근심, 염려,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눈 감아봐. 눈 감아봐. 감으라면 또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눈 감아보라고. 뜬지 감은지 모르겠구나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금 생각해봐요. 무슨 생각이 나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눈 뜨셔야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요, 이 생각이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아마 우리 윤종 집사님은 이번 캠프가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려. 근데 그 많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 무엇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된다. 우짜 아멘이리 시원찮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우리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뭐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즘 지금 그 철근 제대로 쓰지 않는 그 아파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저는 참 이렇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을 2번 이렇게 하면서 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왜 일을 하는 그 업자 사장님들이 프로의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일을 하러 온 사장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작품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이 천장에 이게 디퓨저라는 거거든. 이 둥그런 게 원반 같은 게 디퓨저라고. 저기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아래로 쏘는 거고,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쏘는 거란 말이에요. 봐봐요, 얼마나 이쁘게 됐어. 작품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번에 그 아파트 그 철근 빼먹고 그 설계도도 잘못 그리고, 하여간 3일째 부실 공사라잖아,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활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근데 그걸 그렇게 부실하게 지놓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 인간으로 보질 않아요. 거기서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난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간사님한테 하나님 일을 할 때 똑부러지게 해라,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똑부러지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라고. 뒤돌아보지 않게. 아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으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와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헛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비파와 썩음을 타고 재금을 울리면서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했어요. 역대상 15장 17절부터 24절에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서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자꾸 살피란 말이야.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 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요, 엄청나게 수종한 일입니다. 아멘. 그 의식을 바꾸라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요. 정말 걸레 갔다가 여러분 창문 틀을 하나를 닦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야, 너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맡은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합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합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청소년들이 18명이 가지, 그리고 교사들이 8명이 간다고 26명이 갑니다. 타교회 학생 1명 같이 가죠? 그렇게 가 26명이 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청소년께 교사가 돼가지고 열일을 제쳐놓고 3일을 원주에 가서 생활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 또 우리 교사들, 청소년들이 이번에 불 받고 와야 돼. 불 못 받는 사람은 원주에 그냥 있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 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감당한다. 자, 그럼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는 자, 또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 또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또요 수금을 타서 여덟째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 또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 또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른 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저 사람은 왜 있지? 예? 그 뭐야? 그 둥그런 것, 그 뭐, 팀파니, 팀파니. 그 사람은 맨날 서 있어. 또 크기는 또 악기가 또 얼마나 크냐고. 근데 자기 순서가 되면 딱 지휘 잘 보고 있다가 딱 이러더라고. 딱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하는 거예요. 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놀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목사가 되길 원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왔구나. 내가 기다렸다. 네가 내일 하는 거 너무너무 기뻤어. 옛다 하면서 그냥 이따만한 금멸관은 꽉 써주게 바로. 아멘. 그렇게 합시다. 불 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우리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는 자,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간구하니 청소년교회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유턴이란 주제로 캠프를 다녀옵니다. 출발하는 26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목회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큰 은혜 받아 성령의 불을 받아 인생이 유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